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암복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위하니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하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면 이제 이 거리두기를 해서 앉잖아요. 그러니까 앞을부터 앉으셔야 그래야 예배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이렇게 펴 있는데 여러분이 앞자리부터 이렇게 착착 앉아주셔야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점심은 당분간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다 받으셨죠? 영정동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바짝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큐티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 관리를 위해서 큐티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우리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복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함과 자녀로서 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함을 기억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정신없이 사느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여 변질된 믿음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삶의 주인 되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음은 말씀으로 살아 믿음의 기본을 튼튼하게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죽은 자들이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이 지속되는 등교 연기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멸망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몸이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시는 주님, 지체들의 아픔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다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19를 대응하며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것을 중요성을 구약 시대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랍비들이 고대 전승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생활 규칙을 정리한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서화해서 작성한 것이 뭐냐?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위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리처럼 절대화하여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을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법과 규칙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데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얼마나 많이 탈선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항상 뒷전으로 미루고 나중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월이 되면 한번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심각한 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악함에 비수를 꽂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전통만 남고 말씀은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전체 치우쳐서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법과 규칙을 더 중요시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왜 부모를 섬기지 않았을까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앙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부패가 아주 심각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공경하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하는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서약의 말씀만, 서약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부패가 형성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섬기는 일을 힘들어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를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은 자기 사랑을 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끝없이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그때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길 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효를 잘하지 않았는데 환난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부모를 섬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효도를 다하지 못하면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도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자식이 잘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언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말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 부모님께 잘 말을 해야 합니다. 섬김을 잘하는데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말에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높이는 언행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높이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자식을 잘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막말해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별로 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흉인데 말입니다. 부모님께 말로 공경하도록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자기 동생인 것 같아요. 뭐해? 왜 그랬어? 언제 왔는데? 왜 그렇게 했어? 어디로 나와? 답답해 죽겠네. 뭐 이런 말들을 전화 통화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면 얘 누구한테 했니? 그러면 엄마한테 했다고, 아빠한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또한 말을 바르게 해야 공경으로, 행동으로 공경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 말로 공경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청소년이 되면 부모에 대한 행동이 불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하고 막 가는 행동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청년이 되면 말로 대듭니다. 악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말로 공경해야 됩니다. 존댓말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들이 여행을 가면서 부모님께 개를 보러 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때 되면 또 앞으로 되면 더 많아질 겁니다. 개 좀 보러 오라고. 그런데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와서는 왜 이렇게 그릇을 여기다 놨느니, 부엌 살림을 왜 이렇게 했느니, 쓰레기는 왜 안 버렸느니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여독을 부모님에게 다 풀어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려서부터 말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말을 고쳐야 합니다. 공경하는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로 6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님 공경을 피해가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아주 그런 교묘하게 이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기 중심인 인간들에게 아주 교묘한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부모님이 겹칠 때는 누구를 섬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두 분 다 섬겨야죠. 당연히 두 분 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발전적인 죄악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서약자들의 거짓 맹세를 눈 감아주고 그 대가로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것입니다. 세금과 같은 겁니다. 세금과 같으니까 여러분, 묵인해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이 받고 많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관습에 따라서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많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양의 물질이 있을 거고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더 많은 물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아지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많이 가잖아요. 또 계산을 해보면. 근데 하나님께 많이 가죠. 또한 나도 또 많죠. 그러나 누구만 가난한 거예요? 부모만 어렵게 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니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고르반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것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양을 한 마리 좀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어머니, 그거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보험도 많이 들고 또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부동산도 합니다.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입에는 맨날 없다, 살기 힘들다, 부족하다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살기가 힘들다, 봉급이 쥐꼬리 많았다, 또한 짧은 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잘렸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보면 효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씀씀이를 절약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일반 백성의 효도이다. 씀씀이를 절약한다는 것은 검소하게 쓰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몸이 편안해지고 힘이 넉넉하여서 부모님을 충분히 봉양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부모 공경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핑계로 부모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상당히 무섭게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로 인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부모님을 섬길 때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진짜 물질이 없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섬겨요. 섬기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내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도 하나님이 그 괴로움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물질로 섬기는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로 섬기기도 않고 마음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탐욕이 들어오지 않고 섬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이지만 계좌이체하는 겁니다. 계좌이체가 부모님 섬김에 아주 좋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먼저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 표현을 매달 하게 됩니다. 또한 돈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체가 돼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공로 의식이 사라져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또한 아까운 마음이 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지니까. 근데 아까운 마음조차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장에서 나가는 것도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한 매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계좌이체하는 것은 이건 조금씩 들여서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가끔 한 번 와가지고 뭐 30만 원, 50만 원 그 주는 사람보다 계좌이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드립니다. 다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의 탐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계좌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좌이체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많이 해요, 좀. 아멘. 왜 우리가 그냥 드리면 이 죄를 다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들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기 공로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평가하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산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양으로 결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섬겼으니 잘하였도다. 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언행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나와 내 부모에게 큰 기쁨이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평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위로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웃음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평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것 없어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손에 싸움소이다 생명실에 흐르는 복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축복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마다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기